오늘 9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이전통일 찬송가는 137장 찬송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꼭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한 사회적인 단절들, 서로 만나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나 이런 답답한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오, 생명의 능력이시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오니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들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게 해 주셔서 우리가 당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의 입술을 넓게 열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명과 격려를, 칭찬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되게 주신 하루 요온이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통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이것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한 내용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과 7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러한 사가랴의 예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한 이 사가랴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고 그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또 예언을 따라 요한은 선지자로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베푼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세례를 전파하였기 때문에 그를 세례자 요한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보통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게 더 익숙할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는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우리 장로교회에서 하는 세례, 물을 머리에 뿌리는 식이 아니라 침례, 몸을 물에 담그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즉 세례 그 자체에 죄를 없애는 효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세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한 점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물은 죄를 씻지 못합니다. 이 세례 그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서 이 회개는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던 발걸음을 멈출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돌이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걸 인정하고 가던 길을 멈추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라 멈출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돌이키는 거,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없이 그저 물로 받는 세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또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있는데, 이 회개와 함께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받는 세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것인데, 세례자 요한의 사명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이 성경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면서 영감으로 기록하는 가운데 이 세례자 요한의 사명을 이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서 보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거 오실 이가 아니에요. 그건 세례자 요한 자신이 그렇게 했죠. 내가 그가 아니다, 내가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했죠.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한 말씀처럼 요한은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오늘 본문 4절은 주 앞에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이 요한의 사명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 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럼 뭐라고 외치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이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이렇게 이 외치는 말과 연결시켜 보면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대로 하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외침으로써 백성들이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인데, 넓게 보면 결국 세례자 요한이 왜 먼저 왔느냐? 자기 뒤에 바로 오실 메시아를, 구원자를 준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은 세례자 요한이 주는 세례와 결정적인 관련이 있어요. 세례자 요한이 주는 세례를 통해 죄 사함을 받으려면 회개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바로 세례자 요한이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바로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는 요한의 세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에 참여해야지
죄 사함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돼요. 이런 점에서 요한의 세례는 마치 그림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림자예요. 요한의 세례 자체가 죄 사함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요한의 세례는 그림자로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주는 세례가 세례의 본질적인 차이를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게 될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세례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은 그저 물로 주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이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그림자요. 그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라는 건데 그 실체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주시는 세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이 베풀었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죄 사함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아닌, 우리가 지금도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죠? 우리는 누구의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그림자 역할, 예표의 역할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참된 세례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이 세례에 대한 오해를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자체에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 베풀어 주기를 간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그 자체에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거나 구원을 주는 효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효능이 없어요. 세례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세례여야 참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죄악된 삶을 철저히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회개가 있을 때 세례는 참 세례로서 구원의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참된 회개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또한 회개의 분명한 징표가 있는 사람,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세례라고 할 수 있는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세례가 없고 할례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 할례가 있다면 신약에는 세례가 있다. 이 할례와 세례는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할례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피부를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약 성경 자체가 피부를 자른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할례가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뭘 잘라야 되느냐? 마음의 가죽을 잘라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상반절에 보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당시 유대인들은 다 피부를 잘라가, 남자들은 생식기 피부를 잘라서 할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 그거 참 할례 아니다. 참 할례는 너희 마음 가죽을 자르는 것이다.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참된 세례이듯이 할례도 마찬가지다. 마음에 행하는 것이 참 할례이고 믿음과 회개로 받는 것이 참 세례입니다. 이 세례라는 예식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신앙의 외적인 껍데기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것, 회개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
또 공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신앙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세례가 아니다, 성찬이 아니다. 그것이 정말 효력을 갖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거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믿음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있을 때야 참 할례요, 참 세례요, 참 성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또 정결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여서 정말 우리가 껍데기 신앙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푼,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림자였습니다. 참 실체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참 세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세례가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껍데기 붙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신자답다고 해서 외적으로 교회 다닌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더 중요한 정신, 회개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참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껍데기가 아닌 핵심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사태가 안정화되고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잘 버텨야 될 텐데,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만 살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옆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수시로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